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욕망이 가득한 야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꿈과 비전, 무엇이 다른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야망은 욕심을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함으로써 악도 동원합니다.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선함과 성실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꿈과 비전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가득한 야망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코 선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는 압살롬 4년 동안 반역을 꿈꾸고 반역을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4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는 교훈은 죄악을 동원한 이런 모든 일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죄악이 동원된 이 모든 악한 계획들과 진행된 사건들은 결국은 실패하지만 그 죄악을 인해서 고통과 혼란은 엄청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대단히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죄가 내 안에서 또 내 주변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잘 살펴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오늘 준비하는 것을 쭉 보면 아버지 다윗 왕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군인들 50명을 말을 준비하고 군인들 50명을 호위병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이 구시가지 성으로 둘러싼 옛날 예루살렘이 있고 현대식 건물이 있는 현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루살렘이 큰 도시지만 옛날은 조그만했잖아요. 네, 조그마한 그곳에서 군인들 50명을 데리고 말을 타고 왕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니 이게 무슨 일인가? 백성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인데 나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 왕이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미 살인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도 마음으로 압살롬은 왕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꿈꿨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압살롬 왕자의 행위들을 보고 겉모습에 속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잘 준비됐고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외모잖아요. 외모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아들이 오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라고 하는 사람 모양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 보지 않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무슨 학력이라든지 뭐 재산이 많고 적음이라든지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뭐 요즘에 말하는 외모가 멋있게 생겼다든지 그런 데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정직한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가, 그리고 신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그거 보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봤다가 실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 버렸죠. 네, 사울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 이미지를 메이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부지런하기도 해요. 악을 품으면 부지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옆으로 출근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다윗을 계속 험담했어요. 험담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비록 상대방이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 인격이 있잖아요. 그 사람 명예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허물어뜨릴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 주님도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또 험을 이야기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나가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의 화물을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건은 옳다. 그런데 왕은 너를 바로 재판할 사람 세우지 않았다.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험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엎드려서 절하려고 그러면 왕자니까 얼른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면서 친절하게 해주고, 이 얼마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15장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말로 자기가 왕이 되면 잘 재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 좋은 말로 인기를 추구하고 듣기는 달콤하지만 그러나 이런 좋은 말들이 나중에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말 해준다고 해서 다 그거 100%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위험해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네, 좋은 말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듣기 좋게 하려는 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축복의 말씀이 3분의 1이면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3분의 2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요? 내가 회개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너 잘한다, 그래도 너 축복받는다,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무조건 너 다 용서하실 것이다. 너 잘 될 거야. 죄를 분명히 짓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너 죄 짓고 있다. 회개하라. 계속해서 죄 지으면 하나님 그 문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채찍이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그러니까 우리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요? 멸망하지 않도록, 생명을 얻고 살도록. 그렇잖아요.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 만들기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기를 애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긍정적인 말 많이 하고 또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잘못할 땐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야죠. 그래야 아이가 똑바로 자라는 것이죠. 네. 다 커서도 부모는 할 일이 있어요. 결혼하고 다 가정을 꾸려나가서도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바른 말씀을 전할 그런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계략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참모였어요. 제갈 공명과 같은 탁월한 전략가인데 다윗이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긴장했는지, 이 사람이 압살롬 반역에 가담하니까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계략을 패할 수 있는 길은 당시의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개입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패하시죠.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런 계략가가 있어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반역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좋은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압살롬이 택하지 않냐고 오히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낮은 계략,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하도록 만드세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네. 이처럼 4년 동안 압살롬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반역을 준비했는데 성경의 판단은 그거예요. 사무엘하 15장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모든 4년 동안 준비한 일을 하나님 말씀 뭐라고 이렇게 판단했냐면 반역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이 일은 반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은 결국은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오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도 이건 이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반역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실패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뿐이죠.
그래서 겉모습이 화려하고 좋은 말로 이미지를 만들고 남을 험담하고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전략가를 자기 편으로 만든 모든 것이 다 반역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품은 야망, 이걸 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시편 37편에 보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질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꿈과 비전, 우리 미국 이민 생활 하는데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통한 꿈과 비전도 있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미국 땅에서 기도 제목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선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는 건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으로 맡기고 악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로 겸손함으로 그 뜻을 분별함으로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과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되도록 우리는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과 꿈과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과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고 압살롬은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죽이자. 이 얼마나 큰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4년 동안 이미지 메이킹하고 아버지 험담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전략가, 아버지 친구인 전략가 아이도벨을 자기 편으로 막 데리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 막 일을 꾸미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반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늘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손과 발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 100% 완전하게 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보실 때 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동안에, 생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음식물로 삼아서, 먹을거리로 삼아서 이 땅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 사람 앞에서도 성실. 결국은 누가 앞장서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미국 이민 생활에 성취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다 준비하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 모든 방해물들을 또 제거하시고 어려운 일도 다 선이 되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을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기도는 미래에 성취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마음의 소원은 미래 일을 하나님의 앞서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미래 일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성취되도록, 혹시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수정해서 기도하시고,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해도 훔쳐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역으로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로,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땅을 참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욕망대로 자기가 앞장서서 할 때에 당장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도 선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도록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도 많고 또 기도 제목도 많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 걸음걸이, 내가 행하는 것,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죠. 우리 주님도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쓰임받는 충만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도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게 싸우니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유행과 개영과 선데이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